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받은 고넬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핵심 내용은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했고 또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을까?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면 뭐 별것도 아닌 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와 같은 기도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집에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금기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에 부름을 받고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했던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의 집에 올 수 없는데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부장 고넬료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게 위법인 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한 거로 봐서 백부장도 지금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올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집에 오는 것 거의 불가능한 현실성 없는 이런 기도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천사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꼭 응답 가능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할 때는 불가능한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제 9시에 한국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의식이 어느 때보다 더 또렷한 그 시각에 천사가 왔다는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찾아와 밝히봄에 백부장 고넬료는 이 환상이라는 걸 통해서 밝히 봤다, 확실히 봤다, 하루 중에 의식이 분명한 시간에 이게 봤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게 날도 이제 어두워지고 해가 질 무렵이 돼갖고 하루에 이제 잠잘 시간에 다 돼서 피곤한 가운데 헛것 봤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지난주에도 제가 환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섬세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가르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하여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욥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하시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10장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부두를 가죽을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세공하는 그런 사람, 시몬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 정도 가르쳐 주면요 오늘날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러므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아니라고 그냥 판단하셔도 됩니다. 또 다윗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응답은 받았는데 좀 더 알고 싶어요. 다윗이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들은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잖아요.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물어보면요 귀찮아해. 또 묻냐 그러고 또 가르쳐 달라고 하냐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물어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더 확실한 더 구체적인 사인을 얻고 싶으면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쌍방간에 이제 와야 될 거라 그러면 쌍방간에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쌍방간의 응답인데 나는 응답 받았는데 상대편은 응답을 못 받았다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아닌 겁니다. 무시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 그러면 하나님은 양쪽에 다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백부장 고넬료도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은 반대로 백부장의 집을 방문해야 될 베드로도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만남인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혹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도 응답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경건이 있는 기도, 따라 경건이 있는 기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백부장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의 기본은 혀에다가 재갈을 불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가 우리가 경건 생활하기 위해서는 삼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 잘하게 해주셔요.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냥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그게 뭐예요? 말을 잘하면 안 되는 것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냐?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2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호수아 칼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능히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말을 듣고 마음이 그냥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못 들어간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 그럼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하는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 네 말대로 되라 그러면 참 우리의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하는 경건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수면은 옳고 소수면은 틀리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소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소수가 맞을 수도 있고 다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냐 소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게 올바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우리가 말할 때 혀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기도가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은데 성령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성령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이게 경건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하는 말에는 경건의 능력이 또한 들어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시편 4장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다. 개역 성경을 보면 읽고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뜻이 확 와서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럴 때 저는 공동번역을 찾아보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야훼께서는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경건한 자를 사랑하시고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그러므로 응답의 문이 확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고 경건하게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막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와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면서 이제 할 때 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우리의 경건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으킬 만큼의 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자기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누구냐? 자기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어려워요. 두 번째,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백부장의 경건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방인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지만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부장 고넬료처럼 경건을 회복하고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적같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 있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긍휼이 있는 기도.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구제도 잘하고 구제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진짜 경건입니다. 따라서 진짜 경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경건한 척만 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바라볼 때 신앙생활을 아주 엄청 잘하는 분이라고 이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야, 나도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돼야지.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가짜가 진짜같이 행세를 하고 있어. 실제로는 신앙생활에 진짜 경건도 없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진짜 경건한 것 같아. 가짜 경건이 진짜 경건한 사람. 예수님이 속으셨냐? 예수님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보면 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속에는 썩는 냄새가 나는데 겉만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가짜 경건이라는 얘기를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가짜 경건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진짜 경건이 있는 것처럼 그래 착각하고 살지 말고 진짜 경건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경건이 뭐냐? 경건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가 경건이다. 한번 다시. 경건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부장 고넬료처럼 어려운 이웃을 보거나 혹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사에게 하셨던 말씀,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 물음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다가갔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많고 강도 만난 이웃이 많고 정말 우리가 힘든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다 저만 힘들다고 그래. 자기만 힘든 게 어딨어요? 다 같이 힘든데. 우리가 60년대 그 어려울 때 미국에 원조 받았는데 미국이 먹고 남고 양식이 그냥 넘치니까 우리한테 다 퍼졌죠? 여러분, 아무리 넉넉하고 푸해도요,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 건물을 떼달라 한다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예. 오늘 미국에 있던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해가면서 모았던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나라에 원조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입던 옷들을 걷어갖고 우리나라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미국에서 못 따르면 막 옷들이 막 쏟아지고 막, 예? 양식이 막 쏟아지고,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원조 안 받았으면요, 저도 굶어 죽고 여러분도 굶어 죽고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우물처럼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긍휼히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줄 알지만 메마른 그 우물같이 그 바닥난 우물처럼 우리의 마음에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들이나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5만 벌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그 책을 자세하게 잘 읽어보면 어떻게, 왜 조지 물러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았는지에 대한 비밀이 나오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지 물러의 기도에 그렇게 수도 없이 응답을 하시고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지 물러는 93세까지 살았는데 20살 때까지 신앙생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73년 믿음 생활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날짜를 계산해서 100년 살면은 며칠인 줄 아세요? 36,500일이야.
근데 조지 몰라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것도 73년 동안에. 그러면 하루에 평균 2개 이상씩 응답받아야 그 5만 번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계산해 보면요, 이게 가히 어마어마한 기도를 응답받았구나. 근데 그 응답의 비밀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러므로 가지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다고 그러는데 내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 고넬료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더 나를 풍성하게 해주세요. 궁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그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현재 감사원의 감사원장으로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이분은 신천교회 그 장로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그 친구를 등에다 업고 3년 동안 학교 다녔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머니가 소아마비로 3년 중학교 때까지 업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더 이상 이제 그 아들을 업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같은 이제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내가 업고 다니겠다. 3년 동안 그 친구를 등에다 업고 다니면서 똑같이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똑같이 사시에 합격하고 똑같이 연수원장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하고 이제 했다가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딸들을 잘 키우고 난 다음에 아들 둘도 입양을 했는데 입양하면서 했던 말이 요즘 우리에게 아주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열대 위에 물건 고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가정을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하는 거다. 그래요. 입양해가지고 그 입양한 사람에게 사랑과 가정을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날 그 최재형 감사원장 이렇게 입양한 아이를 키우는 걸 보니까 아마 아이가 학교 갔다가 학용품을 그 잃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이 두 부모가 밖에까지 학용품을 들고 나와서 그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한테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친아들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입양한 자식도 친자식 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 구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칭찬을 할 만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가 현실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가까운 기도에 응답받은 게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을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 고아나 과부를 보면,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나 교회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백부장 고넬료처럼 거의 불가능함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항상 드리는 기도. 10장 2절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항상 드리는 기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쉬지 않고 한다는 뜻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잠들지 않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치른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별 의식이 없는 사람 그냥 잠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 가가지고 망치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난밤에 애잠을 잤던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그 비유에 보면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다 준비하고 잠을 잤습니다. 등에다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잠을 잤고 미련한 5처녀는 뭐 설마 오겠어 조금 잠자고 일어나서 준비하면 되지 그러고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대충 준비하고 잤는데 하필이면
등불이 꺼져갈 때 신랑이 온다 그래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교만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쉬기 운동하는 것처럼 늘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교만할 때 나오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 하시는 말씀에서 해봐라.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또 해본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또 해봐라. 또 한 대 가지고 코가 쑥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 안 하고 또 해보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우리에게 강제로 기도를 시키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의 교만의 뿔을 꺾어가지고 겸손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가장 겸손한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을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내게 힘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여러분 속에서 뭔가 하나 치밀러 오죠. 왜 하나님이 뭐 힘을 주셔야 꼭 일어나, 나도 힘이 있는데. 그래서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으로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해봐 그러시니까. 해보고 끝에 가서 안 되네. 코가 쑥 빠져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겁니까? 겸손하게 우리의 뿔을 자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삼촌 나발의 집에 가고 거부가 되고 돌아오는데, 형의 에서가 네가 내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갔는데 내가 오늘 잡히면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군사를 입고 쫙 내려옵니다. 야곱이 그때 야복강가에서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줘도요,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야곱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닫힌 문도 열려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해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응답됐더니 이 형이 죽이려고 내려오다가 이산 가족 상봉이 됐어요. 형 에서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언제 반변하고 또 죽일지 모르니까 그냥 먼저 가세요.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장 놀라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거의 불가능한 가까운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든지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의 말을, 우리가 언어를 바꿔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함으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면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도 변화돼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와 같은 모든 기도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항상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